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담아봅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또 한번 느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번 예수님을 느껴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참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게 좋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보단 깨끗한 게 좋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으면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담으면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담으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쉽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꼭 제가 저 혼자 그냥 벽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이 딱 제 말을 딱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담으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내가 앞서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하고 내 뜻이 앞서려고 하고 또 내가 내 습관, 그동안 생활했던 습관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앞서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이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시라는 그런 기력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가 되지 않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물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이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죄를 대항할 수도, 정확한 의가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성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는 징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처벌이 있기 때문에. 죄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네가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위반되는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징벌을 받도록 그렇게 아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거를 자꾸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징벌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짓고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은 후에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발 죄를 짓지 않도록, 제발 그러지 않도록 선지자와 예언자와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큰 처벌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조국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론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죄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많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처벌을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진노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1절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7절부터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7절부터 쭉 화면을 보시면 이제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다음에 9절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주어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호와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동안 진노를 멈춰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가 내가라는 주어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책 안 갖고 오셨죠? 예?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이게 주어는 나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구절에는 다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모든 경험과 내가 살아온 모든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니까 이러한 징계가 오고 이러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에 이청득심이라는 그러한 한자가 있습니다. 이 이라는 게 써이자죠. 이 써이는 이제 동사입니다.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죠. 청, 듣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청, 득이라는 건 내가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심은 마음이죠. 이거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온전한 말이요, 깨끗한 말이요, 은혜로운 말이요, 소망된 말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악한 말이요, 죄악된 말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말을 잘못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약에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잘 들어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것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다가 배를 띄어서 바다에서 조금 이제 띄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13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굉장히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이제 읽어 보니까요, 13절에 그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장,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듣기는 듣는데 뭐 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 마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헛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앞에 웅덩이가 파였어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 그 앞에 웅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 말씀을 그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덩이 있어? 그럼 여기로 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살짝 피해서 가는 게 말씀을 듣는 거겠죠? 근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다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계속 그들은 들은 것 같았는데 다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요.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웅덩이에 빠져서 죄악된 생활을 많이 했냐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독 이 머리에, 우리의 그 머리, 머리가 아니라 얼굴에 유독 하나만 있는 게 입이더라고요. 귀 2개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코는 하나예요. 웬걸 콧구멍이 2개잖아요. 그죠? 2개. 눈도 2개. 오직 입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입을 하나 주셨을까? 우리 요새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입 2개 주시지. 그래서 귀하고 좀 바꾸시죠. 귀는 가운데다 놓으시고 입을 옆에다 두시면, 요새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좀 말씀 좀 하게, 이 사람하고도 이 사람하고 같이 말씀하게. 멋있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귀를 양쪽에다 두시면 김 집사님하고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집사님하고도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귀를 양옆에 두시고 입을 하나 두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시자고요. 내가 10번 말하면
몇 번을 듣는다? 50번? 20번을 적어도 20번을 듣는다. 그러면 20번을 말하면 몇 번을 들어야 됩니까? 40번을 들어야죠. 어떤 이런 훈련 좀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막 열심히 하세요. 말로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다음에 들을 차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딱 하니까 벌써 없어졌어. 말만 실컷 하고 없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많은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9살에 부모를 잃고 동족에게 쫓겨난 태무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족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라에 이제 전쟁이 났다고 그래요. 전쟁이 나서 이 태무진은 열심히 가서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몽골족을 다 섭렵하면서 완전히 10만 대군으로 지금도 역사상으로 가장 큰 지역을 획득한 징기스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의 하나의 그 단점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글을 몰랐다고 그래요. 글을 몰라서 자기의 이름조차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력한 지도력이나 아니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큰 그러한 위협을 아마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이 단점을 아는 사람들은 북한의 아무개처럼 다 숙청을 해서 없애버린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글을 모르고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의 정보와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여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들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듣는 연습, 이렇게 훈련을 해 가야 하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왜 우리는 듣는 연습하고 잘 들어야 하느냐, 그 들음에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여러분, 잘 듣는 그런 훈련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요, 구원은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었는데도 왜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거부 반응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가다가 아주 쓰디쓴, 어느 때는 채찍과 책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과 책망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열심히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연 나의 목회가 어떨까,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참 물어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자꾸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 말씀에 너무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자기가 자꾸 찔린대요. 찔리는 건 뭐냐면 그거 참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린다는 것은 그 말씀만 받아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역사가 홍수같이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런 준비거든요. 근데 찔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처음에 목사님은 긍정적인 설교를 엄청 많이 하시더니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아주 채찍대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그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을 너희를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채찍된 말을 싫어해요. 근데 이 채찍된 말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또 잠언서 1장 23절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셨죠? 제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왜 그러냐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어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는 말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말만 해요.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은 그만하고 이제는 나의 책망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뭐냐면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을. 안 듣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안 듣고 나에게 찔리는 네 말은 안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면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좋은 밭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뚱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제 길 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거려. 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제 길 잘 갑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그 느낌이나 그 체험이 한 번이라도 없으시다면 한 번은 여러분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 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다짐하고 가실 겁니까?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일주일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면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채찍하고 질책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그 말씀에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 잘 생각하시면서 잠시 여러분 조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나는 이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중점을 놓고 살 것인가?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크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